오늘 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언약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들로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새 언약이 있으면 헌 언약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헌 언약이라고 안 그러고 옛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옛 언약은 율법. 새 언약은 복음. 아멘. 성경을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은 뭐냐?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옛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예언이 됐대요. 복음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오실 예언을 구약 성경에는 많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리고 급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럼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며,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몇 가지 오늘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존재가 그냥 유한한 것이 아니고 어떤 영원한 존재이구나. 이거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100세 안에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그냥 일회적으로 담회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살아났지, 너희들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주님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갔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할 것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아멘. 그러면 그냥 옛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옛 언약으로 그냥 두면 되지, 왜 굳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왜 복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로마서 오늘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즉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왜 옛 언약, 율법을 그러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죠. 옛 언약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왜 굳이 새 언약을 또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 이렇게 이름을 해놓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복음 없이 율법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죄를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데 어떤 대가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은 행위요, 복음은 믿는 것인데,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해라, 계속해서 율법은 그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그리고 무엇을 할 것에 대한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분별을 분명하게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라는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안 할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도덕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등등 여러 가지 십계명 속에 있는 이 죄를 안 지면은 되는데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성경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율법만 지키면. 근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오늘도, 어제도, 한 주간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행하라, 율법을 지켜라, 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고 어기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양을 잡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죽어야 되지만 그 대신 양을 잡아라. 작은 죄를 지었으면 비둘기나 양을 잡을 것이고, 큰 죄를 지었으면 송아지를 잡아서 바쳐라. 그 대신 그 죽는 거기에 네가 안수를 해서, 양머리에 안수를 해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양이 불태워지고 내 죄가 소멸되는 그 의식을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양은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항상 양입니다. 율법은 언제든지 양을 요구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대따로 계속 양이 죽는데, 우리 평생에 저와 여러분 죄를 지면 양을 몇 마리나 죽겠습니까? 수도 없이 죽죠. 한도 끝도 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제사를 지내는데, 성경을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면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제사 지내는데 조금 이거 맨날 양만 바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이거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양을 드리는데 좋은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팔아먹을 양, 아니면 병들은 양, 눈먼 양, 이런 걸 갖다 대충 그냥 제사를 지내버려.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런 제사 드리려면 드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말라기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그렇다고 해서 엉터리 제사 지내는 걸 한꺼번에 다 몰살시키자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도 사람을 그냥 다 몰살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를 지은 자들의 그 양의 대가만큼의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너희 죄를 내가 다 처리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죽으면,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을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큰 남을 살해했다든지 아니면 큰 중범죄를 저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형을 받음으로 말하면서 그 죄는 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만큼만 담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자녀의 죄, 남편의 죄, 이웃의 죄,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죄를 한 사람이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갑니다. 그 양의 가치만한 것을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창조주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이 땅의 모든 것의 권세자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조물주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 가치되는 어마어마한 가치, 사람과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 고로 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안 믿으면 정죄를 당할 것이요,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하지 말아라고 그랬고, 우리는 어찌 알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어찌 알고, 그래서 양이 계속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양 대신 처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의 반대가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 특단의 조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자, 성경을 다시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한 그 사건을 믿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룰 수 있냐? 그건 바로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죠. 로마서 5장, 그렇죠.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막혔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 문이 열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서 이 땅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 땅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 왜 죄인인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죄가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개나 짐승이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나 짐승이나 송아지는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까? 인간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우리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랑 한번 똑같이 만들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보면은 우리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면 우리와 똑같이 만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우리와 같이 생겼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넣어줬냐면 우리를 그릇같이 만들었어요. 형상,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릇 속에 내용물을 넣어줬는데 그 내용물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마치 조화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속에 식물이 조화와 생화는 전혀 다르듯이 껍데기, 여러분 우리가 주전자를 만들 때는 주전자는 좀 특이하게 만들어졌죠. 왜 그러냐면 주전자의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예요. 물을 컵에 따라 버리려면 웬만한 것보다는 주전자에 이렇게 조자리가 있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주전자는 특별하게 물을 따르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화병을 만들 때는 꽃을 꽂기 좋게 화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릇은 그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어요. 근데 개나 돼지나 소는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이랑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치예요. 인간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짐승이 은혜 받은 적 없습니다. 개가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송아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개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주인을 구하기도 하지만 강아지는 개는 아무리 똑똑해서 지금 개와 인간과 수천 년 동안 같이 살았대요. 수천 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개는 아무리 함께 살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 신발 하나 해신지 못합니다. 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만들죠. 자동차를 만들죠. 로켓을 만들죠. 달나라를 가죠. 그건 무엇입니까? 이 안에 지혜가 있는데 사람은 특별한 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인지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동물들과 다른 그 혼적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구조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구조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판단이 있단 말입니다. 개는 그런 판단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지만 죽어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 안에 성령을 부어줘도요, 개는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받을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을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할 때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면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감으로 말면서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이 죄를 빼내야 되는데 이 죄성이 몸에 탁 들어박혀가지고 마치 이게 파란 것, 이걸 빼서, 이건 물감으로도 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듯이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자녀의 죄가 자식에게, 마치 한번 종은 계속해서 종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죄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악합니다. 아무리 선하게 키운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악한 존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살다 보면 알게 돼요. 사람은 선한 것 같지만 자기에게 불리한다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든지 할 때는 이 속에서부터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남을 이해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죽음의 공포와 아니면 어떤 커다란 유익 앞에는 이 속에서부터 혹시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는 저걸 먹을까? 저걸 내가 가질까? 요번엔 내가 이 자리를 피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면 짐승과 똑같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생각해봐야 남의 거 뺏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사회생활은 서로 도와야 됩니다. 사회생활은 우리가 동기 간에 우애를 가져야 됩니다. 서로 친구 간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질서를 지켜야 서로 사고가 안 납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은 항상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고등학문을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이 죄가 잉태되어 있어서 급할 때는 이 죄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 양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선을 추구해요.
내가 오늘은 바르게 살리라. 내가 오늘은 참고 살리라. 내가 오늘은 인내하며 살리라. 끝까지 가요. 근데 옆에서 계속 갈구면은 아이 참아야지. 옆에서 계속 유혹이 오지. 저 유혹을 이겨야지. 옆에서 계속 나를 멸시하죠. 이거 참아야지.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 아니야 참아야지 의로워야지. 그러다가 결국은 폭발하는 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해도 결국 끝에 가서 그 악의 조건, 좋지 않은 환경, 그리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 앞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취약한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내면에 그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 제거시켜 준 사람, 그것이 제거된 사람을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한꺼번에 씻어지질 않아요. 마치 이 컵 속에 물을 담으면 이 속에 물이 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이것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부으면은 이게 흘러 어느날도 언젠가는 깨끗한 물이 되듯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계속 말씀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짐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매달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밝음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 정도로 밝은 빛을 보아서 그가 깨달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잔재되어 있는 죄가 계속 있어서 이 죄 때문에 나는 정말 곤고한 자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언제든지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구나, 한 번 죽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날마다 죽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주님, 내 안에 오시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없어지고 용서되며, 그리고 내 안에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생각은 한 가지를 할지라도요, 이 마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생각과 마음은 정말, 이건 생각은 뭐고 마음이 무엇이냐, 이건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생각이 뭐지? 마음이 뭐지? 어떤 정의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 생각을 항상 우리가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마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항상 두 가지예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생각은 계속 해주죠. 생각 안 돼, 이건 법을 어기는 거야. 근데 마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이건 법을 어기는 것이야. 근데 마음이 두 갈래요. 아니야, 요번에 한 번만 이 법을 어기면 나에게 엄청난 수확이 들어오는데, 요번에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유익이 오는데, 이 마음을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완전히 차지해야 되는데, 그 차지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을 깨달아 보는 것이며, 그리고 날마다 구하여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주님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오십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인데,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합니까?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 주 내내 가서 다른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더 많습니까?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성이 더 많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우리는 밥을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끼만 굶어도 기운이 떨어집니다. 두 끼 굶으면 눈이 노랗습니다. 세 끼 굶게 되면은 아이고 뭐 먹을 것 없나 당장 냉장고 괜히 열어보고 그렇게 되죠.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채워지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1시간가량, 주일날 나와서 1시간가량 예수가 있지만 나머지 많은 부분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 세상 것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에 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약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될까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 준합니다. 세상의 법에 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주팔자, 그 사람의 주어진 환경, 그 사람의 고통과 그리고 다가오는 어려움, 여기에 얽매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무진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 근심과 걱정이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있게 마련입니다. 나는 왜 팔자가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로막는 일이 많은가? 나는 어려서부터 유전적으로 이런 질병이 있어. 우리 아버지 성격이 나 그대로 닮았어. 이런 것들. 나는 몇 날 몇 시에 나왔는데 재수 없는 그런 팔자래.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세상의 법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게 되면 예수가 이것을 밀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밀어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는데,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졌던, 내가 가졌던 속성 모든 것들을 완전히 치료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한 적 있죠. 저는요, 기존에 이제 객지 생활을 제가 좀 한 7, 8년 했는데, 그때 이제 우스갯, 이제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손금 봐줄게. 야, 너 관상 봐줄게. 그러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 됐어. 무슨, 사람이, 무슨 팔자대로 사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러면 줘봐. 그러면, 너는, 나의 어린 부인을 얻겠다. 너는, 야, 단명하겠다. 손금이 그렇게 나와 있대요. 단명하겠다. 이게 뭐 빨리 붙으면 단명하되나? 또 이쪽은 뭐 여자 손금이고, 어쩌고 그러다. 관상도 보아하니 이마가 짧아가지고, 소갈딱지는 좁을 것이다. 그래. 좁긴 좁아요. 그러나, 넓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맞더란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대를 끊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확실하고 철저히 믿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좋지 않은 유전이 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자는요, 자녀들에게까지 복이 가는 거예요. 초대는 그래서 힘들어요. 왜? 그걸 기필코 밀어내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계속 구해야 돼. 하나님, 나의 모든 속성, 나의 모든 저주, 나의 모든 이 체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런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어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래서 한쪽 구덩이에는 언제니 주님이 계셔요. 근데 이 속에 또 다른 부분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있으니 진짜 예수분이 너무나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을 때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간증거리는 얼마든지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사 시대 때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백방으로 해봐도 낫진 않아요.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질병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군이 찾아가는데 그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볼 것도 없어. 문도 제대로 열어보지 않고 바깥 그냥 안에서 소리 지른다.
나아만 왔느냐? 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온 것 같아요. 가서 전해라. 가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라.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래도 장군인데 와가지고 문도 안 열어보고, 그리고 뭐?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우리 동네 가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하고 핀잔을 줘버립니다. 그럼 내가 왔으면 제단이라도 쌓아놓고, 그래도 니네 풍습대로 하면 양도 좀 잡고 수도 좀 잡고 하나님 앞에 큰 절이 구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나를 낫게 해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그냥 가려고 했어. 근데 그 종이 뭐라 그러냐면, 장군이시여, 그까짓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게 뭘 힘듭니까? 밑자의 본전이죠. 라고 그 조그만 기집애 종이 그 이야기 했을 때, 그래? 하긴 그렇지.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하기 이렇게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5 더하기 5는 10이 되고 10 곱하기 10은 100이 되겠지. 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홍해 앞에서 우리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수영을 배워야 돼요. 아니면 저 멀리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냐? 내가 갈라줄게. 인간의 방법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사업장, 그런 사업체.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해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이 일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또 왜 어떤 사람은 저 일이 안 되면 저 사람은 울고 다녀야 되는데 왜 웃고 다니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자들의 자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나의 모든 평안이 이루어질까? 내 안에서 기쁨이 이루어질까?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이제 일본군들이 아는 놈들은 막 자기네 나라로 갑니다. 근데 모르는 놈은 그냥 우리나라에 있어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방이 되어서, 해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일본의 그 앞잡이에서 억류되어 있었지만 해방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제일 먼저 다가서 일본 놈에 가가지고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지 그러면서 발로 차고 그래도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면요, 해방이 돼서 선포가 됐어.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어. 다 철수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면은 그 안에 일본군이 그것도 모르고 우리나라 백성이 둘 다 모른다면 그냥 일본 사람 속에서 그냥 속박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어요. 자, 이제 모든 노예들은 다 풀어준다. 그랬는데 저 끝에서 나는 그걸 못 믿겠어 하면 그 사람은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까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노예를 해방된 것을 알고 즐기는,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여기 딱 도장이 있든지 여기 뭐 기고를 찾든 관계없이 다 띄워버리고 지울 수 있으면 지워버리고 그리고 자유의 몸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걸 믿지 못하면, 아유, 우리 아버지도 종이었고 나도 노예였었는데 뭐 대통령이 그걸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그 노예에서 풀어질 수 있나요? 라고 믿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 속에서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자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이시오, 믿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믿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모든 일이 형통해질 것이다 라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에 억눌려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걸 이길 수 없어. 나는 끝까지 이 세상에서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행하면 복을 받았어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고, 보이지 않는 세력이 나를 쓰러뜨리고, 보이지 않는 세력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제사 지내봐야 안 되고 이제는 제사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내가 오늘 양을 안 잡아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죄와 거리가 먼 자가 되었으니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른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꾼들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7절 8, 9절 시작. 오늘 읽은 대로죠. 시작. 돌에 파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7절 다시 봐요. 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참 자기가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절을 보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복음을 받은 자니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무엇이 어려우냐?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냐? 그것이죠.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하던 옛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고 더 우리가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죠. 히브리서 10장 28절을 봐야 되겠네요. 29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한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에서는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것을 선포했던 사람도 얼마나 그 직분에 대해서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아 모든 죄가 해결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고 죄와 사망에서 해결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은 자들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소망이 돼. 이런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고 영광스럽지 않냐. 그걸 말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여기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도 두세 증인만, 저 사람 율법 안 지켰어요. 그리고 증인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돌에 쳐맞아 죽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위해 죽었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 벌이 얼마만큼 크겠냐. 율법을 지키지, 그 율법은 옛 언약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던 자들도 돌에 맞아 죽고 그렇게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 율법을 안 지켜도 죽는데, 지금 이 복음에 정말 생명의 벽, 생명의 이 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을 너희가 생각해보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이건 정말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가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해야 됩니다. 옆에 식당이 하나 생겨서 정말 저렴하고 음식도 많이 주고 사람도 친절하고 그러면은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부르다가 우리 교회 옆에 식당 생겼는데 야, 그렇게 쌀 수가 없어. 음식을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 사람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번 와봐 내가 밥 살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 복음을 왜 못 전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기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